우리 모두는 어버이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 위에 우리가 오늘 서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가르침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며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것일까? 라는 우리의 물음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주기도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 전체도 있지만 교회를 통하여 사도신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경이라는 얘기는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죠. 라틴 말로 크레도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나는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기준을 알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신관계의 계명입니다. 5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대인관계의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효도에 대한 계명은 대인관계의 계명의 첫 번째로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이죠. 대인관계의 계명에 제일 먼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인간관계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일반 은총 차원에서 보면 유교나 기독교가 비슷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물론 그것도 똑같지는 않지만 다만 그들에게는 대신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 대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십자가가 없지만 인간관계는 비슷한데 유교에도 보면 효행은 백행지본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효도가 모든 행동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대인관계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효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서부터 모든 인간관계가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조금 이제 더워지는 것 같아요. 히터가 아니라 에어컨 좀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참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부감이 생기고 싫고 그리고 뭔가 거리를 두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을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김남준 목사님의 가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책은 2015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에 쓰여있는 글귀들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사랑해야 함을 알면서도 그 사랑이 고통이 되는 이 시대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과 딸,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게.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구가 나오죠. 가슴 시리도록 그립다. 가족. 맞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상처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도 자라나면서 부모님의 폭력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폭언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보는 눈앞에서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 때문에 가슴에 피멍이 든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당신 한 분 살기 위해서 자녀를 버리고 떠나갔던
그런 부모님의 자녀들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런가 하면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사위와 며느리들 가운데도 이런 아픔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역으로 부모님이 그런 상처를 가진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가족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또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김남주 목사님은 이 책의 181쪽 이하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데 용서하기 위해서는 상처보다 큰 사랑이 채워져야 된다.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밖에 없다. 원수까지 사랑했던 그 십자가의 사랑밖에는 이 문제를 치료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상처받은 성도들이요, 십자가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말하죠. 그것은 상처를 준 사람의 진정 어린 사과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내가 윗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했네요. 이런 잘못을 했네요. 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잘할게요. 이런 관계가 회복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내가 그 말을 무심코 했는데 당신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된 것 같아. 미안해. 용서해 줘. 회복이 되죠. 자녀도 엄마, 아빠, 내가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실수를 저질렀네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과를 할 때 회복이 되죠. 부모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얘들아,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한테 이런 깊은 상처를 줬구나. 정말 미안하다. 아비를 용서해다오. 어미를 용서해다오.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효도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모든 상처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동시에 상처를 준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서 사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상처는 유전이 돼요. 내가 상처받은 것은요, 내 자녀에게 또 그런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그런 동일한 아픔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결단이 있습니다. 이 상처는 나의 대로 끝내버리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청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뭐하고요? 청종하고. 여러분, 청종은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듣는다, 경청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listen이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샤마, 한번 해볼까요? 샤마. 이 말은 듣는다라는 뜻도 있는데 소중한 것은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순종하다까지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영어 단어에는 이걸 다 담고 있지 못해요. 그냥 듣고 경청한다는 listen이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샤마, 이 말은 듣는다뿐만 아니라 순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말 성경의 청종은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들을 청자에 따를 종자입니다. 잘 듣고 순종한다는 뜻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은 청종입니다. 청종. 말씀하실 때 잘 귀담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말씀할 때 딴청을 피우기도 하죠. 거부하기도 하죠. 귀담아 듣지를 않죠. 그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효도의 첫 번째 출발은 청종, 듣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효도의 출발은 잘 듣는 것이다. 제가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사원 김하영은 상냥하지만 딸 김하영은 뭔가를 물어보는 엄마에게 몰라도 돼.
꽃집주인 이효진은 친절하지만 엄마 이효진은 청소기를 아들의 발에 들이밀면서 야, 이것 좀 치워봐. 친구 김범진은 쾌활하지만 아들 김범진은 아빠가 하나 먹어봐 하고 권하니까 음악 듣느라고 말도 하지 않고 손사래만 치면서 안 먹어. 전혀 경청하지 않죠. 부장 김기준은 자상하지만 남편 김기준은 부인이 장바구니 잔뜩 들고 가는데 자기는 달랑 검은 봉지 가벼운 거 하나 싹싹 들고 가면서 아, 빨리 와. 밖에서 보여주는 당신의 좋은 모습 집안에서도 보여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여러분, 이게 우리 가정들의 모습 아닙니까? 경청하지 않아요. 잘 듣지 않아요. 모두가 그렇지만 자녀들이 좀 더 심할 때가 많지요. 왜 그럴까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공기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데서는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죠.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곳에서는 물의 소중함을 모르죠. 그러나 사막에 가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죠. 우리 남자들 군에 가면요, 야간 전투 훈련 마치고 나면 교관들이 꼭 시키는 게 있죠. 연병장에 장병들을 쫙 뉘웁니다. 그리고 M16 소총을 옆에 딱 들고 누워서 누운 채로 쉬면서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 노래가 뭔지 압니까?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그 다음 뭐예요? 나드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그러면요, 제가 군목을 했을 때 가보면 여기저기서 흑흑거립니다. 눈물 흘리고 그럽니다. 군대 가서 처음으로 엄마를 떨어져 본 젊은이들이 엄마의 소중함,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제대에서는 또 까마득해 잊어버리게 돼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은 옆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떠내놓고 보면 소중한 게 가족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부모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하는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효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청종이라는 단어가 잘 듣는 경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뜻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샤마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이 그 뜻입니다. 순종입니다. 부모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잘 되라고, 우리 유익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늦게 믿으시거나 믿으셨다 할지라도 성경적 세계관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 말씀을 할 때 면전에서 대놓고 거부하지 마시고 순종하시되,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면 될 것입니다. 효도, 그것은 경청으로부터,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경히 여기지 마라. 잠언 23장 22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정도 뜻으로 이해하기 쉽죠.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만 봐도 제가 가진 여러 가지 번역이 전부 한 단어로 번역했어요.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 despise 하지 말라는 거, 이건 경멸하다, 멸시하다. 히브리 말로 그 단어는 부즈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기본 뜻이 멸시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멸시하지 마라. 우리도 살면서 부모님을 멸시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또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모님의 생각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라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멸시할 수 있죠.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멸시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경하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존경하다, 명예를 드리다, 명예롭게 해드리다, 아너라는 영어 단어로 영어 성경이 번역되었고요,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존경하다, 명예를 드리다, 명예롭게 해드리다, 아너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을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예롭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부모님에게만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쓰였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을 봅시다. 내 재물과 내 수선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누구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똑같은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공경할 때 쓰는 단어를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카베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하나님께만 아니라 부모님께도 사용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은 존경하다, 명예롭게 해드리다. 명예롭게 해드리다는 뜻은 이런 뜻이죠. 부모님, 제가 이렇게 잘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부모님의 희생 덕분입니다.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 덕분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그분을 명예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그분께 고마워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부모님을 쉽게 대하고 때로는 멸시하기도 했죠. 그건 성경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께 명예를 드리는 그런 성경 속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성경을 따라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효도는 청종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멸시하지 않고 공경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5절을 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건 얼굴 보는 거죠. 저도 참 부족합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함께 어머님과 가족들이 식사하는데 어머님이 식사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거 저를 쳐다보시는 거더라고요. 그냥 빙긋이 웃으시고 흰머리가 많이 났네 이러시면서 그냥 말 없는 말, 눈빛이 통하는 여러분 아시죠? 그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시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 옷을 장만해 드리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동기간끼리 우애 있게 지내는 게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왜 첫 계명이냐면 10계명의 대인관계의 첫 계명이라는 말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베드고 헬라어로는 티마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티마오. 이 얘기는 존경하다, 명예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경제적 도움을 드리다. Give financial aid to 누구누구에게인데 부모님에게죠. 경제적 도움을 드리다. 경제적 도움을 드리다. 최근에 제가 주례하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신랑 신부에게 양가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존경하고 명예롭게 드리는 것 중요한데 또 하나가 있다. 매월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다. 적으면 3만 원이라도 양가 부모님께 꼭같이 보내드려라.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 잘하는데 1억 이상 걸렸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또 결혼할 때 돈 많이 드린 사람은 더 많이 드린 거죠. 그거 드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답해야 되죠. 그러면서 제가 꼭 신랑 신부 부모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계좌이체 입금이 안 되면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애프터 서비스 해드리겠다고. 혹시 아직 이체가 안 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신랑 신부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청년들 취업하면 꼭 하나님께
경외의 물질을 드리고 또 부모님께 공경의 물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영원토록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믿음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게 그분의 영원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이요, 정말 여러분, 그 부모님의 신앙의 바톤을 이어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자녀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분이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기고, 그리고 초청하셔서 그분이 이 자리에 와서 복음 듣고 예수님 믿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 영원한 효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거 중요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인 아버지가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버이날에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도 효도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에서는 이라는 말은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라는 말을 관용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한 사람의 구원이에요. 우리 모두 영혼 구원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이제 행복하라름 축제, 119 행복하라름 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119란 1살에서 19살까지, 고3까지. 또 119란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을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다음 세대 전도하는 2주에 있는 119 행복하라름 축제에 우리 다음 세대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수많은 다음 세대가 구원받는 이 일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께 효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아 부모님께 효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잘 듣고 순종하는 청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공경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이 행복해지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는 이런 효성스러운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